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릿이 우리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제주도 내일 렘넌트 대회가 있죠. 그래서 제주도 가 계시고 제주도에서 핵심 들으시고 아마 내일 오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통해서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를 시킨다면 성벽 재건이라는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게 말씀 통해서 내가 보이고 또 말씀의 성취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벽 재건이라 그래서 내 인생에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런 의미 앞으로도 응답이 오겠지만은 우리 개인 인생의 성벽의 재건이란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붙잡아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 대신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러 오기 전까지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또 우리 경산 이번에 대학 지교회에 목사님 직접 오셔서 메시지 주시고 그것도 제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 우리 본부 전체에서 하는 전도제자 메시지잖아요. 거기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메시지도 제가 묵상하면서 쭉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조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딱 잡고 있어야 그래야 실제로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나가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부분 그걸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믿을 때 진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실제로 누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 또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우리 인생 자체와 또 우리 교회 전체와 우리 다락방 전체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딱 묵상해 보면 진짜 우리 개인에게는 성벽 재건이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은 실제로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를 때는 참 실패 가운데 있었죠. 그냥 가짜 실패가 아니고 완전한 실패. 내가 돈이 있었건 얼굴이 잘났건 집안이 좀 괜찮았건 이런 조건과 아무 상관없는 참 실패.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사단에게 잡혔고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참 실패 속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참 실패 말고 참 성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거, 인간관계가 잘 안 되다가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 이런 성공 말고 참 실패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천국 백성으로, 또 이 세상 살면서 무익한 것 위해서 살아야 됐었는데 이 세상 살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일로,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이 참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성공과 참된 헌신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성벽이 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를 탁 찾아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아지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고 좋은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성벽 재건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마다 전도운동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시고 교역자도 세워서 지역별로 진짜 복음운동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대구 지역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10군데 지역으로 나눠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서 또 자기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운동 하시죠. 그게 결국은 이 일을 위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왜 말씀운동 합니까?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럼 우리 교회가 지역별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은 지역마다 말씀운동하는 말씀운동의 시스템, 지교에 세우는 거.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별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주신 또 특별한 이렇게 복지,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시간표상 일어날 교육, 또 시간표상 일어날 많은 전문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의 복지와 문화를 바꿔서 결국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응답받도록.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는 뮤지컬 하고 있죠. 왜 합니까? 뮤지컬을 왜 하지요? 결국 그 뮤지컬이 우리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전체의 계획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뮤지컬 열심히 하는 게 곧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걸 맞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사역들도 하고 있고 또 시스템도 세우고 있고 교사분들도 준비하고 있고 이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거를 실제로 해나가는 걸 보고 우리 교회의 성벽 재건이죠. 왜냐? 이거 다 동성로에 말씀운동 안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 안 일어나고 있었고 진짜 마약이라는 현장과 복지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시키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전도운동하는 세계복음화하는 다락방 단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단체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해나가고 있죠.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그러면 우리 단체 속에서 지금 성벽이 재건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곳곳에요. 전도운동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 세워서 전도운동 일으키셨잖아요.
두 번째로 참복음을 말하고 참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의 실질적인 누림과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지도자가 계속 없다 보니까 복음운동이 끊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신학교 세우셨고 이 신학교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동문이라는 자리에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동문이라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신학교 그냥 돕는다 이게 아니고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성벽 재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실제로 개인에게 성벽의 재건이 돼야 되는 부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영역과는 다르게 이 시대의 흑암 세력하고 싸워야 되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조직. 이게요, 우리 개인이 참 성공하고 참 헌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개인이 응답받고 현장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섰다고 내 밑에 제자 많다고 내가 지금 교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 파도가 치는데 한 명이 뭐 서핑보드 탄다고 그 파도를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쌓는 게 우리 단체의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뭐 뮤지컬도 하고 전도운동도 하고 또 렘넌트 사역도 하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는 안 되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참된 성공이 우리의 열심으로 될 것 같으면 여기 열심파들은 다 성공했잖아요. 근데 열심팔수록 더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좀 안다고 되는 것 같으면은 똑똑한 분들이 지금 막 다 자리 잡았을 건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 통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잘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개인이 참 성공해서 참 헌신하고 세계복음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내가 다짐하고 언약이 붙잡아진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 오늘 뭐 다 끝내쁘죠, 뭐 맞죠? 오늘 막 일단 지교회 세우고 뮤지컬 막 바로 오늘 터잡고 단체 이거 뭐 바로 세계복음화 해뿌리죠. 주님 재림 오시고 실제로 이게 있는데 우리의 개인에게도 사단이 계속 방해하죠. 뭐 하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실질적인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죠. 또 우리 교회에도 실제로 방해하죠. 아는데 하고 있는데 또 잘 안 되고 놓치도록 또 우리 단체가 너무 귀한 단체고 전도운동 해가는 데 있어서 사단은 계속 방해를 하죠. 그런데 방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순간순간 내 개인과 교회와 단체 속에서 이 존재에 대해서 계속 한 번씩 무뎌질 때가 있어요. 또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 또 잊어버리고 교회가 또 방향 잡아서 잘 가고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렇게 메시지 탁 주면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냐? 개인이 진짜 성벽 재건을 방해하도록 계속 놓치게 만드는데 말씀 통해서 또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까지 주시니까 사단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사단의 출현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9절.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결을 했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존재가 뭐냐? 내어 쫓기게 됐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죠.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그래서 천사로서 갖고 있던 모든 능력과 모든 어떻게 보면 지혜와 이런 부분들이 타락하면서 없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타락을 해버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사탄의 인형 이래가지고 사탄 나오면 막 마늘 붙잡고 있고 막 귀신 십자가 붙잡고 있고 소금 집어 던지고 그거 자체가 사단을 억수로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그 소금에 쫓겨갈 것 같으면은 소금 공장에는 사단 역사 안 하겠네. 맞지? 의성에는 사단이 없어야 돼. 마늘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단에 대해서 실제로 모르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뭔가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음침하면 이게 뭔가 사단인 것 같고 이런 거. 사단은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속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김도영 전도사님 원래 태권도 선수였잖아요. 백혈병 걸려가지고 태권도 선수를 안 하고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발이 올라가거든요. 보면 그 옛날에 그거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게 나쁜 짓 하는데 발차기를 썼다면 지금은 이제 좋은 일을 하는데 세계 복음 하는 데 있어서 발이 나가죠. 그래서 이 능력과 이 지혜가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존재가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위를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하고 박근혜하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라는 걸 딱 알면요. 우리 자신이 내 개인이 참 성공, 그래서 참 헌신, 그래서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잡는 것만큼 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내 인생에 미칠 방해 요소들을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제로 언약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뭐냐? 사단의 존재와 활동. 이 공중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니까. 그렇다면은 이 존재가요, 실제로 우리 주변과 우리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가는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냐?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사단의 존재와 활동과 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사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참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른 거 안 합니다. 제일 급한 거 먼저 하겠지요. 옛날에 이게 학교 선생님이 물은 게 있는데 그 똥하고 오줌하고 말해오면은 뭐부터 누겠냐 이래 질문하니까 아들이 막 똥이요 오줌이요.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급한 것부터 나온다. 그래서 내가 실험해 보니까 진짜더라고. 두 개가요 막 나오려고 미치기 같은데 가보니까 급한 것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딱 내어 쫓겼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도록 창조됐는데 또 언약을 딱 잡았는데 그 언약만 놓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영원히 뭐냐? 마귀 자녀로 붙잡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보다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모르고 있죠 라고 물으면 거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건 사실이니까요. 믿냐 안 믿냐는 지 믿음 문제지만 하나님 뭐를 못났고 모르족 하면 100% 그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안 살아봤으니까. 이게요 우리의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모든 일의 목적은 뭐죠? 우리 개인을 하나님 떠나도록, 교회가 뭐 하도록요? 하나님 안 믿도록. 그래서 창세기 4장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복음하고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못 만나도록 만들어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복음하고 비슷하게 교회 나오게 만들면서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성경 공부하게 만들면서 복음 모르게 만들고, 사람들 막 따라다니고 예배드리고 전도한다 하면서 그 개인은 복음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게 만들고 말씀 듣게 만들고 기도도 하게 만들면서도 뭐냐? 복음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6장 통해서는 이제는요, 가정과 가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거 있죠. 네피림, 육신에 잡히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뭔가요? 복음 안에서도 있으면서도 육신에 잡혀서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육신의 정욕에 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뭐하게 만들죠? 창세기 11장에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고 육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뭐냐? 이 세상 하나 사는데 성공이라는 목표로 생존하기 위해서 살게 만드는데, 성공 이후에 대한 답도 없고 성공 이후에는 완전히 잡아가 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 인간에게 이 성공이라는 걸 딱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 뺏어가죠. 그래서 옛날에 뭐 예술하는 사람들 얘기 딱 들어보면은 뭐랍니까? 내가 저런 예술적 재능을 가질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아서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예술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대로 응답해가지고요, 영을 잡아가 버리고 그 안에 재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죠. 이제는요, 어떻게 실제로 지역마다 국가를 어떻게 이 배경이 딱 형성하고 있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이런 배경을요, 딱 형성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우리 단체가 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죠. 우상, 점술, 귀신 문화 통해가지고. 그럼 우리 사단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면은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요? 사단이. 실제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건 잘났건 못났건 뭐 피부색이 어떻건 간에 마귀 자녀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마귀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딱 지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하면서 살 수밖에 없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마귀의 졸개인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뭐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 개인을 만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모르지, 귀신의 종로로 타지, 인생의 방향 뭐가 답 없지, 과거의 굴레 계속 매여 있지. 이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다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삶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시달리는 거예요. 경일대학교에 그 무슨 특강 간다고 한번 갔다가요, 특강 마치고 질문 시간을 교수님이 가져라 이래가지고 질문 시간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남자 학생인데, 제가 정신병원에 실습을 계속 갔는데 이 정신병이 심각하게 드러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 내가요, 그 질문 딱 받자마자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질문하는 그 학생도 사실 정신문제 있잖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맞다 하면서 그게 뭔 말이냐, 우리 개인이 다 정신문제 갖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돌아있냐, 아니면 정신병원 도와주는 내나, 정신문제가 사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우리 삶이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에도 문제 오는데, 육신의 문제가 귀신하고 상관있냐? 귀신이 질병을 갖다 주냐? 그런 부분을, 질문을 떠나서 우리의 배경 자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배경 자체가 여기 있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우리 자신의 삶과 정신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목욕탕 안에 가면 물 맞아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육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 있죠. 결국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미래는요,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요. 왜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요, 심판의 기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요, 계속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잘 살라고 하죠. 두려우니까. 왜 두려울까요? 죽고 끝이 아니니까. 뒤에가 더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귀신의 종로로 타다가 이 세상 마침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을 우리의 육신은 잘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신자들은 뭐 죽을 때 되면 저승사자 온다 이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실제니까. 그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죠. 이거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용이라기보다는 사단의 존재와 활동,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또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단체에게 실제로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사단의 존재와 활동이 있죠. 결국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 배경이요, 대물림돼서 내려간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방해 요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방해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열심히 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만큼 사단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실제로 붙잡고 확인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우리의 배경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개인 한 명 한 명마다 영적인 사실로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과 개인을 붙잡고 있으면서 실제로 방해하는 통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봐야 사단은 실제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구나. 사단은 실제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사하구나. 앞으로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에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길 방법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사단의 통로를 우리가 딱 보는 것이 바로 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요,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이러다 보면 우리 생각에 뭐 잡히냐? 야, 사단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겠네. 사단 때문에 나는 안 되겠네. 사단을 내가 어떻게 이기노?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단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활동도 뭐냐? 하나님의 권세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막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을요,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욥의 방해를 통해서 욥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의 방해와 통로, 사단의 존재와 나를 통해 역사하는, 나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속고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우린 단순하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사단이요, 우리의 통로로 다 역사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드러난 문제죠. 개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는 실제로 사단의 통로가 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뭐로? 행동으로. 실제로요, 막 같이 있다 보면은 영적 문제가 막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참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고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자꾸 내 현실은 왜 이래 반복되냐. 현실 문제에 계속 걸릴 때마다 사단이가 이놈이 참 나를 참 세계복음 안 되게 하게 만들었구나. 실제로 이래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로 또 뭐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도 뭐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분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교회에는요, 저렇게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탁 해나가기 위해 방향으로 가는데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일 만한 이런 갈등들이 딱 있어요. 사람들 간의 갈등들, 또 뭐 이렇게 뭐 부서별로도 있고, 또 교역자와 또 뭐 중직자, 또 렘넌트와 또 뭐 성도들 간에 보일 수 있죠. 이런 것 자체 우리 딱 볼 때마다 사단이 또 우리 간의 관계를 또 사단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잖아요. 못 보면 계속 속는 거고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행동이 탁 나왔다. 그거를요 보고 깜짝 놀래버리면 저런 일을 왜 하지? 저 왜 저럴까? 이래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저 부분이 실제로 사단의 존재와 활동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쳐왔던 부분이구나. 이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 단체가요, 눈에 보이는 사단의 역사는 뭐죠? 이단돼 있잖아요. 지금 뭔가 이게 또 이단이 풀리니까 또 이제 다른 데서 또 뭐 걸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WCC하고 싸우는데 우리 다락방이 또 낑겨 들어가가지고 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거 보면 실제로 그 사단이 하는 역사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게 있어서 영적인 실질적인 축복들이 오는 거예요. 내 개인이 이런 행동들 또 자꾸 현실 속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실제로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개인을 불렀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에게서 실제로 역사하구나. 이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는 사람을 이해하고 실제로 복음이라는 걸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실제로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겠죠. 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다른 말로 하면 숨겨진 문제고 이 내면에 있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는요 뭔가요 이게 내 자신이 영적 문제로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딱 받았는데도 삶 속에서요 반복되어지는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이 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좀 이제 좀 괜찮아지거든요. 또 안정이 되고 이 영적인 이게 주기가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채로 365일 살기도 그 귀신도 피곤하거든요. 계속 막 돌아가지고 헛소리 365일 24시간 계속 한다 생각해봐요. 곧 죽어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게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정서도 있고 개인의 이게 리듬이 있거든요. 사단도 이 개인 바이오 리듬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이게 뭔가 이렇게 폐쇄된다나 아니면 사람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있게 됐거나 뭔가 이 개인에게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의 요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이렇게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단이 이 생각과 마음을 탁 사로잡고 깊은 부분으로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이렇게 환경 속에서 딱 놓이게 되다 보면은 또 괜찮아진다 이 말이에요. 괜찮네 이러니까요. 뭐냐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탁 알고 또 뭐냐 실제로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 채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반복되어지는 문제 앞에 또 답답해하는 거예요.
아, 옛날에 그래, 이게 복음 받았는데 이게 또 왜 상태가 이래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이거 듣기만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적용만 하고 또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버리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틀린 데서 오는 건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딱 알고요, 숨겨진 부분으로 계속 건드는데 여러분 그거 잘 모르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온데 돌아다니다가 또 문제 딱 갖고 어려움 오면 또 다시 찾아오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안 돼요. 내 아픈 부분들이 치료도 받고 치유도 받고 힘을 얻고 뿌리를 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해가잖아요. 내 아픈 부분이 이제 좀 더 또 도약도 하고 또 도전도 하고 이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실제로 숨겨진 부분을 모르니까 계속 성장이 안 되죠. 그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딱 문제 있었던 그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계획으로 완전히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그 문제를 줬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실제로 각인시키려고 그 문제를 줬는데, 조금 듣고 가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러 가버리고 지 생각대로 가버리고 이러다가 또 문제 오면 또 찾아오고, 이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성장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만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맨날 이러죠. 우리의 현실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 문제 주셨으면은 진짜 깨닫고 진짜 사단에요 숨겨진 부분들을 딱 보고요, 하나님 거기에 내 인생에 복음으로 각인내고 결론 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게 준 그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듣고 가가지고 또 놓치뿐다니까. 또 반복되고.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나가가 전도도 하고 다락방도 하는데 그 문제만 앞으면 메시지가 없어. 쪽팔리니까.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사단이요, 뭐 하도록 만드냐? 종교화되게 만들어줘. 복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경산에 대학 전문교회에 또 한 번씩 오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오시기 전에 요셉이 이게 옷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경산까지 오시다가 시지에 보면은 조금 이 저렴한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직 저렴한 브랜드도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곧 있으면 팬티 절로 갈지도 몰라요. 이제 나도 좀 팬티를 사야 되는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정장을 이제 맞춰주시려고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요셉이 옷을 딱 사주고 이제 수선을 맡겨야 되니까 수선 맡기로 간 사이에 목사님이 이제 그 점원한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점원이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듣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딱 그 보시고 오시면서 경산 전문교회 예배 메시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붙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죠. 이제 결국 요셉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전문교회 통해서 주신 말씀이 대학이 놓치고 있는 것, 대학에 숨겨진 방해 요소, 저걸 말씀 주셨어요. 우리 개인과 대학부와 또 경산 지역과 대학 전문교회가 놓치고 사단이 숨겨진 채로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 그게 뭐냐? 진짜요, 현장의 생명운동, 현장의 전도, 이 부분들을 강조하시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렇지, 내가 사실 저걸 놓치고는 내가 뭘 하겠냐. 저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매일의 우리 삶 속에 깊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덧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많거든요.
봉사활동도 해서 매일 불신자들 오잖아요. 불신자들 오고 현장에서 동아리도 하고 현장에서 말씀운동도 많이 하고 다 해요.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느덧 뭐냐, 현장에 실제로 이 문제 가운데 개인이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 가까이 있는 과를 떠나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내 있는 데서 멀어져 가는데 우리가 진짜 전하고 안 전하고 이전에 내가 또 이 사실을 놓친 거 아니냐 붙잡는데 내게는 하나님 음성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저게 내 삶이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목사님 딱 만나니까 목사님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람이 원래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데 함께 이렇게 맡겨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은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복음도 전해보시고 요렇게 좀 보여주시다가 시간이 뚝 지나니까 이제 좀 같이 가면서 내한테 이렇게 시키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황재한 집사님 집에 같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집 앞에 영어 학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내 대학 때인데 이제 대학생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내보고 영문과 이러더라고요. 예 이러니까 저 영어 학원 생겼네 이러더라고요. 예 들어가서 복음 전해. 영문과하고 영어 학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정리가 안 되니까 예 하면서 빨리 들어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문 띵 여니까 원장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등에 땀이 막 빨빨빨빨 내리는 거예요. 중국에 한번 갔거든요. 중국에 성도라는 데를 갔는데 성도에 유명한 게 여자들이 예뻐요. 그래서 거기가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탁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저쪽 테이블에 보니까 중국 여자인데 김태희하고 똑같이 생기는 거 있죠. 내가 사진까지 찍어놨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뻐가지고 목사님 저 보십시오. 김태희 닮았습니다. 이러니 그래 복음 전에 선생님 중국 사람입니다. 이러니 가서 복음 전에 이러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전합니까? 가서 전해. 이러. 그러더니 옆에 있는 통역자 한 명 붙여주는 거 있죠. 이런 시간들이요. 저한테 참 이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요.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오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방향이 뭐였냐면은 2부 예배 마치고 뭐합니까? 2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시내에 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뭐 하시냐고. 그 다음 예배까지 시간이 많은데 현장 가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때 마치고 이렇게 다 전도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이랬는데 그때 제 영적인 시간표나 상태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전도 갈 수 있고 전도 가서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오늘 복음 전했는데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오늘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는 것도 보고 물론 제 시간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주 안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정확하게 이렇게 흐름이 딱 붙잡혀진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놓칠 수 있는 내면의 요소들. 그러면서요, 우리 단체에 숨겨진 부분은 뭡니까? 지금 단체도 커지고 돈도 많이 벌고 조직들도 많이 세워지는데 시간 갈수록 변질되는 거. 이거 발견 못하면은 우리는요,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숨겨진 내면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알면 되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 반복되고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안정이 되고 좀 교회도 이제 괜찮으니까 또 우리 단체도 그렇고 실제로 사단이 그때부터 변질시키고 종교화로 시키는 부분들을 우리는 또 놓치면 복음의 능력 어느덧 희미해져 버려요. 세 번째는 나도 잘 모르고 잘 보이지도 않는 깊이 각인된 부분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깊이 각인돼가 영혼에 각인됐는데 그거를 내가 영혼까지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깊이 각인될 때만 보이는 거잖아요. 복음이 실제로 누려져야 복음 아니고 복음을 막는 것들이 내가 실제로 보여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사단의 존재 또 통로 보면은 결론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결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주신 화요 집회 전도제자 메시지 제목인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막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말씀 속에서 나를 딱 보면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먼저 딱 나와요. 그 다른 짓 안 하겠죠. 우리가 틀린 짓 안 하겠죠. 방향을 정확하게 잡겠죠. 내 인생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나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못 이기냐? 내가 속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내한테는 없다. 세상 임금 막인데요. 더 정확한 거는 사단을 이길 수는 없다. 이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모든 방법은 결국은 무익하다. 그래서 내 머리 쓰고 내 잔머리 쓰고 내 계획 세우는 시간에 말씀 앞에서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 흐름에 인도받아 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해보고 얻어맞으면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또 반복하고, 또 뭐냐, 세상 나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얻어맞고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다 깨달으면 불필요한 무익한 행위 말고 그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보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갈급해하고 진짜 뭐냐, 제자로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요, 미션홈 통해서 훈련을 이래 받았잖아요. 저는 확신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미션홈에 가면 참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션홈에 온다고 뭐 다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죠.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 얘기를 하지만 저는 미션홈 통해 본 게 있거든요. 오면 됩니다. 오면 돼요. 뭐 어떻게 오면 되냐? 거기서 이런 부분을 딱 보고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받아 가면 바뀌어요. 진짜 됩니다. 그 여러분이 언제 딴 데 도망가가 헛짓하지 말고 그 시간에 와 있는 축복들을 실제로 여러분의 생을 걸고 한번 누려버리면 여러분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와 사단을 뛰어넘고 여러분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가도 뭐 우리는 별 필요 없는 거죠. 뭐 오라 가라 얘기 안 하죠. 여러분이 와서 제대로 인도받고 진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기다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많이 아프니까. 이거 인정되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뭐 말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누려지는 이 시간, 여러분 개인에게 실제로 있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가정 속에, 내가 하는 학업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 속에서 그거 붙잡고 낮은 데건 높은 데건 어려운 상황이건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환경 변화 이전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게 딱 확인이 되면 우리에게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우리께 되기 시작하죠. 니 오직 됐나? 이게 아니고 내가 오직이 이제 이게 오직의 비밀인가?
이래 되면 주변 사람이 오직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요, 다른 생각, 다른 계획 이전에 위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씩 새겨지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단순한데 힘있고, 편한데 역사하려고. 그런데 뭐냐, 오직이라는 부분 실질적인 답이 없으면 복잡한데 머리 아프고 힘없고 힘 빠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따라 딱 인도받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또 모델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요, 우리 계속 붙잡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 개인과 우리 교회와 단체 통해서. 내 삶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간증을 여러분 통해서 나오게 돼요. 이럴 때 뭐 하게 되냐? 계속 반복되어지는 굴레를요, 이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켰구나. 이때 우리에게 뭐가 보이냐? 진짜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실 나의 세계복음화의 영역이 나오고 그걸 통해 갈 수 있는 비전이요, 딱 보입니다. 인생의 답. 그 안에서요, 어떻게 되냐? 요런 개인들이요, 현장에서, 말씀 통해서, 교회 통해서 한 명 한 명씩 자라가다 보면은 개인에게요, 진짜 뭐냐? 딱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 감람산에서요, 복음이요, 딱 각인됩니다. 이런 자들이 현장에서 딱 모이는데, 말씀 운동하는 마가 다락방으로 이를 통해 현장 곳곳에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을 위한 현장으로 우리 지역과 우리 전문별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일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0제자, 5,000제자 또 실제로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의 실질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벽재건을 방해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의 흐름의 말씀과 또 내일 통해 주실 렘넌트 데이 또 주일 주실 말씀 요 흐름을요 알고 흐름을 실제로 탈 때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힘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 받아갈 때 내 개인에게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로 간증할 수 있는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내 갈 길과 방향과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 통해 다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의 흐름과 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명진 장로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며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증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실제로 성령의 실질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흥화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귀신 세력을 우리 자신 속에서 놓치면서 또 숨겨진 부분과 각인된 부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수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세계복음화의 실질적인 응답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정말로 하나님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개인들이 되게 하셔서 흩어져서 말씀 운동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현장마다 임하게 하시고 자신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학업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 통해서 이루어가실 세계복음의 실질적인 증거와 비밀을 붙잡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실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중요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